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꼭 받으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앙생활은 미신을 섬기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 별로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뜻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어려운 일이든지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처한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밖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에만 매달리고 그 문제를 해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한다. 거기다가 나를 맞추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신앙을 잘못 생각하면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데도 되는 것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야 하느냐? 나는 틀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무지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변하는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100% 성공합니다. 나는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모여서 의논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잠언서 16절에도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걸음, 역사의 걸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로마서 3장 4절에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짧아요. 수준이 낮아요. 아주 근시안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완전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에게 내가 맞추어서 내가 변해야지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뜻에 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맞추고 이 사람에게 맞추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맞추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길로 삼고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복이에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은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생을 사는 매뉴얼이 없거든요. 인생을 사는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고 마귀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고 그 계명이다, 법도다, 율례다, 규례다, 교훈이다, 증거다, 명령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기준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면 절대로 인생을 잘못 살지 않는다. 거짓에 속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인생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인생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고 모든 문제에 완벽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았던 애굽과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르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외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금방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일부러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의 삶, 하나님이 없었던 때의 삶을 예표합니다. 애굽에서의 삶,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삶을 예표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야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삶을 예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애굽에서는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발원한 이 나일강은 길이가 6,700km나 돼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나일강은 비가 오지 않아도 메마르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메마르지 않아요. 때문에 농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대기만 하면 농사가 잘 되고 과실도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새롭게 살아갈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과 달리 우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오직 위에서 비를 내려야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도 네가 들어가 살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네가 들어가 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서 살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위에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위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나일강을 그냥 의지하는 삶이고 땅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었지만은 가나안에서의 삶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항상 위를 바라봐야 돼요. 왜? 밑에는 흐르고 있는 게 없어요. 항상 비를 위에서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위를 쳐다봐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 말씀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는 비가 오면 막 온다 그러면 성도 수가 줄어. 출석도 좀 줄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죠. 이스라엘에서 비가 오면 그렇지 않아요. 다 나와. 그리고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야, 이거 위에서 비를 주셨다. 그래서 비를 맞아요, 막. 우리는 뭐 산성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피하는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살리심을 받았다. 내가 살았다가 아니라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후에 우리 영이 죽었어요. 육체는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실제로는 우리는 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죽은 상태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 꽃꽂이를 잘 앞에 갖다 놓는데 저는 꽃꽂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꽃꽂이는요, 그 죽은 거거든요. 예? 꽃을 이렇게 딱 꺾어보세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거예요. 왜? 생명에서 끊어져 있거든요. 보기만 괜찮지 사실상은 죽어 있습니다. 인간이 숨을 쉬고 활동하고 뭔가를 돈도 벌고 학교 다니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습니다. 생명에서 끊어져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끊어져 있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상태로 있다가 육체가 끝나면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너희가 전엔 죽어 있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은 것은 저들이 무슨 봉기를 했다든지 무슨 모의를 해서 애굽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애굽 땅에 저주를 내려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끊어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우리 죽었던 영을 타치를 해주셔서 깨워주시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한 겁니다. 믿어지도록.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데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때의 삶,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살았던 때의 삶, 땅만 보고 살았던 삶, 세상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이 다르듯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인생 그걸 되풀이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참된 삶을 살 수 있고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모든 삶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무익한 삶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하나도 쓸모없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걸 되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삶의 방식, 원리, 목적 다 바꿔야 돼요. 저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새롭게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은 금세 다 물이 다 없어지고 말아요. 30분도 안 돼서 언제 비가 왔느냐 하듯이 그냥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스펀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죠. 물에다가 스펀지를 이렇게 되면 물이 쑥 그냥 스펀지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비가 오면 땅이 물을 다 순식간에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다 땅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땅속으로 흡수된 물은 어딘가의 물을 저 수많은 땅 밑에 있는 생구멍을 통해서 위로 솟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거대한 갈릴리 호수가 생겨났고 그 호수가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에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위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듯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흡수해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그 말씀을 잘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하는데 우리는 다 잊어먹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다 어디로 갔지? 그 말씀이 쫙 흡수가 돼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령 안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처럼 심령 안에 쫙 흡수가 돼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필요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안에서부터 막 솟아나게 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병든 육체도 고쳐주시고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비가 다 내렸는데 없어졌는데 어느 때 저 보이지 않는 생구멍이 솟아나와서 호수를 이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수많은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아서 먹고 주변에는 수많은 초목이 우거지고 그 물을 공급해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 심령 안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지. 지혜도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능력도 되고 권세가 돼서 어두운 영도 물러가게 하고 저주도 물러가게 하고 때로는 상한 마음도 고치고 때로는 질병도 고치고 우리 삶이 복원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도려내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생각과 마음을 다 한다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저 말씀을 들을 때 딴전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유익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비가 와도 콘크리트에 떨어지면 흡수가 안 되듯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래 당겼는데도 그 말씀이 흡수가 안 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흡수된 것이라도 기도를 해서 그 말씀이 막 솟아나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솟아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나일강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땅의 것을 의지하는 삶이지만 가나안에서의 삶은 하늘에서 주시는 비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자신을 변화시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자 저들이 위에서 주시는 이 빈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매번 주일에 와서 듣는데 들으나 안 들으나 별거 있나? 건성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저들은 온갖 잡신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방 때는 바알신이라는 걸 섬기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초목이 다 타 죽고 가축이 죽고 전염병이 일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웬만큼에선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회개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셔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의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벌고 똑같은 학교에 다니고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어디다가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돈 쓰는 방향이 다르듯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위에서 주시는 말씀,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는 땅에다 목적을 두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머물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없이 살고 마귀를 쫓아 살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세상 욕망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끝났다는 겁니다. 마감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받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속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를 쫓던 사람, 죄 욕망을 쫓던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저주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었던 때에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따라 살아라. 옛사람이 뭡니까? 진리를 쫓지 않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뭡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 없는 삶,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썩어져가는 구습, 어떤 구습이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막 돈, 권력 하니까 그것만을 그냥 나도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삶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돈 벌고 뭐 출세하고 그거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뭐 별장이나 하나 짓고 좀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서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그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가 육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육체가 좀 더 편안할까? 행복할까? 즐길까?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벌고 그저 집 크게 하고 좋은 자동차 살고 놀러 가고 이것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엉터리 삶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모든 수고가 헛된 무의미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저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맙니다. 무의미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추구하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세상 육체의 욕망만을 따르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답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땅의 것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목적,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들이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징기스칸, 어떤 사람은 나폴레온, 어떤 사람은 공자,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모델로 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 땅에서 잠시 성공을 이루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예화로 들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잠시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돈을 벌었던, 사업이 성공했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생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전부였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방식을 이제 끝내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알찬 인생, 값진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 우영부영 살아갔던 내 인생 이제 끝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게 하시고 내 생각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인생이 복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늘나라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구습을 쫓지 말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옛사람의 방식에 젖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사는 삶이 그 전부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세계가 있음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하늘나라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무가치하고 썩어질 구습을 쫓고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그 옛사람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